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면 유관은 그 이마 눌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되게 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제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중에서 2,000명을 자기와 함께 막마스와 기대산에 있게 하고 2,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옛날 기부하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치면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가에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방을 보고 저들하여 불과 숯불과 바위김과 은밀한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계량대로 그의 평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니 백성이 사울에게서 떨어진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언제 제비를 바치라. 사무엘이 이르자 사울이 나가하되 문안하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기를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왕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남은 사람을 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에게 지도자로 삼으심이라.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길가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지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일거는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장기하고 성소의 길을 지형으로 향하였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과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옷음이나 사이나 동피나 비닐을 먹이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괜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수는
그러나 잠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같이 공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또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종들 가운데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어제 하루를 또 보냈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예명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또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1966년에 신학 서적 하나가 나왔습니다. 플래처라고 하는 조셉 플래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상황윤리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이 나왔을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아주 획기적인 그런 책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상황윤리라고 하는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도덕적인 절대주의를 강요하면 이 다양한 사회, 다양한 상황에서 인간은 오히려 비인간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건 도덕적인 절대주의를 이제 주장한다면, 물론 살인하는 것이 악이고 죄며 거짓말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근데 이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한다면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적들이 막 우리 아군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지금 막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살인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전쟁에서 총을 쏘지 않는다면 그 더 큰 악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을 생각해서 진실을 말하지는 않지만 둘러서 말하는 경우들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큰 병이 걸렸을 때 의사가 둘러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도덕적 절대주의를 끝까지 강요하거나 주장을 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절대적인 윤리 기준을 내려놓고 그 상황에 맞는 기준, 윤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을 아주 중요한 주요 변수로 여겨서 그 상황에 맞게끔 기준들을 좀 달리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특별히 사랑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이 앞선다면은 모든 상황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 이게 이제 상황윤리의 내용입니다. 한편 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죠. 그래 절대적인 윤리 기준, 도덕적인 절대주의를 주장하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끌려다니게 되면 물론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은 상황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죄 또는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이게 약화되기 시작하죠. 이 기준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지은 죄를 상대화시킬 수 있게 되고 그 죄를 어느 때는 정당화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오류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을 여러분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요? 아니면 말씀이 있을 적마다 여러분은 내 상황은 이렇습니다라고 내 상황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가요? 내 삶의 기준은 말씀인가요? 아니면 상황인가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갈등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내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고 내 상황을 이야기할 때가 있죠. 하지만 상황을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내 상황을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스스로 정당화할 때가 있다는 것. 참 조심해야 할 부분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의 절박한 상황이 나옵니다. 사울이 정말 조급해하고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2,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2,000명이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1,000명이 해서 각각 흩어져서 블레셋과 게릴라전을 소위 말하는 게릴라전을 치러했어. 이 블레셋 수비대가 있는데 그 수비대를 이제 게릴라전으로 해서 막 쳐서 저들을 이제 몰아내려고 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부른 군사의 숫자가 3,000명입니다. 그런데 반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 전쟁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0,000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아멘. 사실은 사울이 3,000명을 모아서 블레셋 수비대를 몰래 이 게릴라전으로 치려고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알고 군사들이 모여서 왔습니다. 병거가 30,000, 마병이 6,000, 그리고 군사의 숫자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숫자가 몰려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숫자적으로 봐도 불중과 부적의 상태에 지금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이 내가 7일 뒤에 내가 가서 내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전쟁을 하라 그렇게 했는데 정한 기간대로 7일 동안을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기한대로 7일 뒤에 오겠다고 했던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조급함이 있죠. 약속한 기한까지 기다렸지만은 정작 사무엘이 오지 않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했다. 점점점 흩어졌어요. 2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함께 있었던 군사가 2,000명이었죠. 2,000명. 근데 15절 말씀을 보니까 맨 마지막 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2,000명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을 하더니 600명 남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을 지금 맞이하게 됐다. 군사의 숫자적인 면에서도 함께해야 할 사무엘이 오지 않는 상황, 자기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도 다 흩어지는 이런 절박한 상황. 더더욱 이제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어요. 청동기. 그 반면에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발달한 상황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블레셋은 지금 철기 문명을 가지고 병거를 몰고 오고 그리고 마병들이 막 올라오고 저들이 이미 철기 문명 칼, 창들을 들고 오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칼과 창을 든 사람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두 사람밖에 없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칼창이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열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이 지금 사울에게 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내 상황이 지금 이렇게 절박하게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마냥 사무엘을 기다리겠습니까? 백성들에게 뭔가 어떤 액션들을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사무엘 오지 않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군사들은 막 떠나가려고 할 때 뭔가 지금 이 군사들에게 자기 부하들에게 뭔가 어떤 행동, 어떤 액션들을 취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이때 사울의 선택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선택한 건 뭔가 하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사울의 잘못된 선택이죠.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사울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이었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서 지금 제비를 뽑아서 왕이 되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사울이 진짜 왕이다. 그래서 길갈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왕으로 올랐어요. 그렇게 된 지 2년째 되는 해였어요. 지금 사울의 마음은 왕이 되고 나서 전쟁에 승리하고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추대해주고 그 마음이 막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자기가 드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 사실 제사의 행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오직 제사장만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의 고유 권한. 이거는 왕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사울이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자기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울이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됐을 텐데 인내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번제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제사가 마치자 사무엘이 왔어요. 그 제사를 드리자 그 드린 것이 끝나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을 텐데 지금 사울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절박한 상황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다. 그 마지막을 참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서둘렀다는 이게 사울의 잘못된 선택이었죠. 13절 말씀을 보이려면 사울이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13절 말씀 보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 맡겨준 명령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복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리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고 복된 일이라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방법에서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그것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번제,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화목제, 이거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돼요. 하나님은 제사 자체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더욱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가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 그 자체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참 귀한 일이지만 예배 그 자체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걸 더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는 것.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절박해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가는 것 절대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일이 아니라는 것. 오늘 우리의 상황이 절박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정말 다급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상황이 절박하고 다급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나가는 것 절대 정당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거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비틀려야죠. 사울이 이런 절박한 상황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다윗 시대 때 보게 되면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늘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의 절박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그렇게 다윗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저는 14절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 참 너무너무 진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세우고 그를 통해 이 나라의 지도자를 삼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때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차가 될 때입니다. 사울은 왕위에 얼마 동안 있게 되는가 하면 40년을 있게 돼요. 그러니까 2년 있으니까 앞으로 38년 동안 왕위에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38년 동안 긴 왕위에 있지만 사실은 그 왕위는 죽은 왕이죠. 하나님은 이미 사울의 왕위를, 사울의 나라를 더 이상 길게 할 생각이 없으세요. 다른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고 그 일을 백성의 지도자로 세울 생각을 했다는. 사울이 아무리 앞으로 38년, 40년 동안 왕위를 해도 그의 왕위는 이미 하나님이 떠난 왕, 이미 죽은 상태였다는. 얼마나 오랫동안 왕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내가 얼마나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가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죠?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인가, 나는 하나님을 영광롭게 드리냐가 중요하죠. 너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 맞이하는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내 생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무리 급하고 다급하고 절박해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셨던 하나님, 이제 오늘 월요일을 맞아 세상을 향해 나가기 전 또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울의 잘못된 선택, 상황이 급박하고 상황이 절박하다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다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급한 일을 만날 때가 있고 때로는 절박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도 하나님,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종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가 중요할지인데,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예명 3.0 시대를 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여름 사역 마지막까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예명 3.0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름 사역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도록 이번 주 토요일 특별히 아동부가 물놀이를 가는데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기도 부탁은 제가 화동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이렇게 이제 섬기게 되는데 화동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가 안정이 되고 새로 담임 목사님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되주시도록 우리 주위 이웃교회지만 이웃교회를 위해서도 오늘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